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게 화려한 꽃이라 할 수 있는 산상설교 5장 7절의 초반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오늘 11절 12절은 산상설교의 요강인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 소양과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가 누리는 참된 복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16절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근본 역할이 소금과 빛에 비유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사람됨을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내세적이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 물러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이끌어내셨다,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란 한마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속의 제물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 즉 소금과 빛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새로운 결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니에서 너희는 히메이스라는 말인데 2인칭 복수를 쓰며 대명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따라 13절 이하에도 교훈을 받는 대상자는 1차적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과 박해를 받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 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쾌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애와 박해를 받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은 성향은 악하여 이기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방부제에 의해서만 썩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활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골맞이며 그런 악한 모습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악한 병균과 세균에 오염되어 이것들을 방지하지 않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의 생활과 자연 속에 이처럼 강력한 부패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상이 이만큼 건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하고 오염적인 요소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임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결과 오염이 너무 심하므로 하나님은 인류 위에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했지만 이 악한 원리는 여전히 그 정체를 나타내었고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보여준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사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 그 말씀에 또한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의 소금이므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금의 특성인 짠맛이 어떤 차이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셈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금이 함께 어물러진 그 고기와 다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성도는 소금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금에 기능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은 그 매체를 보존하고 있는 방부제의 구실하는 것입니다. 생선 속에 넣는 소금의 기능은 부패하기 쉬운 생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선 속에 그 소금을 넣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방부제의 기능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소금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소금의 제2차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을 먹든가 가끔 한 번씩 밖에서 음식을 먹어봐도 그 음식 속에 맛에 간이 안 맞으면 맛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맛있을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그것은 전혀 맛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소금이 바로 그 맛을 맞춰줄 때에 맛이 있는 음식이 되고 기분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이 맛없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의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무미건조하고 지겨운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저런 쾌락을 향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맛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들처럼 쾌락을 향하여서 동분서주하냐 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를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무인하게 되어 있을까요? 특히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면 임종시에 더욱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소금으로서 작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있더라 한더라도 소금의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물론이거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사무실에서 또한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에든지 사사로운 자격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한 백성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가정의 변화가 오고, 그러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안정돼 가며 발전하며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소금 같은 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충분히 소금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800만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800만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800만 속에 소금의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소금의 그 길을 감당하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는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이 소금의 온전한 그 기름을 감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먼저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쇼 화제를 여러분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음,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속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금의 길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도의 행실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는 천국 시민된 성도의 사회적인 역할을 미각적으로 이미지를 갖는 반면에
소금으로서의 표현한 반면에 14절 말씀에는 시각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빛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그 표현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소금이 더 중요할까요? 안 그러면 빛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소금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소금보다는 빛의 표현이 훨씬 영광스러운 표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보다는 빛이 훨씬 행복한 표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엉글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는 빛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의 빛의 자체라면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란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철저히 오염되었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 인간으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의 빛을 받아 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은 너희는 그리고 너희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어두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계몽이니 과학이니 문명이니 하며 지식과 문화를 자랑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이 세상은 큰 암흑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의 비극은 우리의 지식이 순전히 생물학적이며 기계적 의미의 생활 지식이라는 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지식은 문자 그대로 기계적이고 과학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이 암흑 세상에 충고나 지식이나 교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장이요 금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신앙이 제국하는 빛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빛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암흑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둠에 덮여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체계 세대의 사상과 철학들이 완전히 낭패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상가들, 그 철학자들이 늘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수많은 저술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상가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사람들의 그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한 철학자나 사상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그 당대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진리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에도 모든 시대에 적중하게 지금 맞아오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의 진리 말씀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불신 세상의 최대 이인이나 전문가보다 인간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진수는 항상 합쳐야 됩니다. 나는 빛이라는 이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인 까닭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빛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빛은 그리스도이신 빛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최초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소금에 대한 말씀 직후에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빛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최초로 끼치는 영향은 다소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영향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강조하고 항상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하든 간에 오늘 먼저 삶으로 말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한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수를 거꾸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의 복음을 말하는 전파되며 그들의 생활과 행동으로 이 복음을 부정하는 그 비극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달리 말하면 빛의 기능과 영향은 무엇인가요? 또 빛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출은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므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둠 속에 빛이라는 것은 그 어둠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빛으로 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어둠이 들춰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바로 빛의 그 기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 기능을 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바로 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둠의 수혜 속에 숨겨진 생활을 영위하는 세상 사람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이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런 일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 빛의 반사가 가하면 가해질수록 이런 모든 일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놓치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헤어나는 오직 하나뿐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뿐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뛰어들어야 할 임무는 바로 그거란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명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요, 타락하고 사악하고 오염된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지식으로도 교육으로도 정치 어떤 그 법규로도 국제회담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문제, 그 타락된 그 부패성의 그 모든 문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매우 단순한 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은 반드시 저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사람이 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즉 진리 대신 그 빛이 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포부와 새 의욕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게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이치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섬기고 희생함으로써의 악을 정복하는 나라요, 선과 의와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사탄의 그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어 숨기우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숨겨질 수 없으며 세상 주시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면 자신을 숨기려 해도 두드릴 수밖에 없으며 어둠의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서 삶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눈에 뜨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였어요. 참된 그 빛의 그 사명을 다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간에 눈에 두드러지게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가도 뛰어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소금과 같은 거지요. 그는 산에 있는 동리와 같고 등정이의 등불과 같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하도록 늘 변함없이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쉼 없이 기도하고 늘 의에 주이며 목마른 자세로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늘 소금과 그 빛의 반사체로서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마지막 우리의 삶은 빛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주의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빛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소금과 빛의 그 역할로의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